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순금으로 속개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안에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들을 제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담아내는 성전으로 사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이 37장을 보게 되면은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님이 만들라, 그리고 배치를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보면은 뭐냐 하면은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 없이는 하루가 아니라 1분도 못 살아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순종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거 봤어요? 전혀 없어요.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 불순종의 원인은 뭐냐? 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으로 내 삶을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순종으로 내 삶을 덮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허당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우리 속에 담아내야 된다. 예. 담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7장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의 무대가 어디냐? 그 무대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성소와 지성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요? 지성소. 예. 그리고 여기를 성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장. 그죠? 기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지?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있어요? 법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었던 그 법궤 위에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라, 그리고 비치를 해라, 어느 장소에 갖다 놔라, 이것은 지혜야 어디 보노?
이것은 뭐냐?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 우리 삶 자체가 드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요, 드리려고 와야 시험 들지 않아. 자꾸 교회 와가지고 받아가려고 하니까 시험 들고 가는 거예요. 섭섭해. 왜? 받는 게 없는 것 같거든. 받는 게 없는 것 같아. 자꾸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받아가는 게 별로 없구나. 이러면은 뭐예요? 시험 들고, 또요 교회에 대해서 멀어지고, 그리고요 이 자기 신앙이 그냥 곤두박질 치고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할렐루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오게 될 때는 여러분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가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 하나님을 담고 가야 된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영에 하나님을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이게 담을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임재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준비된 거기에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7장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임재할 그릇이 되어라.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냥 조각이나 기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기 위한 그릇들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으려고 하면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예. 거룩이에요. 이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에요.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내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별을 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를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와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감동 받아야 돼요. 맞아요? 예. 여러분, 감동을 받아야지. 감동을 못 받으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멍 때리고 있다가 가는 거지. 예. 성령이 안 만져주시는 거야. 감동이 없으니까. 마음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여러분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이 컨택을 하고 중요하게 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감정으로 받아. 감정으로 받아가지고 저건 나를 치는 것이다, 저거는 나를 때리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가 밥 먹고 할 일 없다고 치고 때리고 하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감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감동이 뭐냐? 감동이 거룩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감동을 주셨는데 오 좋았어,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짱이었어,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말씀이 거룩으로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보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7장을 보면은 기물들이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에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새로운 동네 개발 지역 가면 막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는 굉장히 불편스러운 거예요. 예? 거기에 필요한 삶의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에 거기가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부가가치가 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인프라가 교회에 구축될 때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는 지성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은 1절에서 9절까지는 뭘 만들었어요?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언약궤와 속죄소예요. 예. 이게 여러분, 언약궤는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법궤라고 그러죠, 그죠? 예, 언약궤. 이걸 법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덮는 것, 언약궤를 덮는 것이 뭐냐? 속죄소예요. 언약궤 뚜껑,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게 뭐라고요? 속죄소예요. 거기가. 언약궤를 상자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덮었어요. 덮는 그게 뭐라고? 속죄소. 그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 끝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했더라. 자, 이해가 갔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그죠? 맞아요? 율법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뭐가 돼요?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이게 예, 기준인데 이것을 담았어. 이거를 담고 그 위에 뭐라고요? 속죄소의 뚜껑을 덮었어. 이게 율법이면은 속죄소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예. 율법의 잘못이 드러날 때에 어디를 가야 된다? 속죄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앞에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 위에 은혜가 있고 진노 위에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뭐가 있어요? 예. 율법 위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있지만은 그거 위에는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포레트. 그것이 뭐냐?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덮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의 먼저는 위치가 어디다 그랬어요? 언약궤를 덮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아까 이야기했지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든 판이에요. 순금으로 만든 판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7절 22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게 또 나오는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그 두 끝에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위에 쳐서 만들었다. 이게 뭐냐? 분리해서 갖다가 붙인 것이 아니라 통으로, 여기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고요? 통짜발이로 쳐서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약을 하면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속죄소는 단순히 장식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이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같이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 뭘 상징해요? 보좌.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다? 속죄소. 지성소 중에, 지성소는 여러분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요,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이 나와요.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그리고 7번을 뿌리고, 그리고요 백성들의 죄를 덮는 의식을 치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6장 14절이에요. 레위기 16장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15절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과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그러면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정과 범죄와 타락이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뭐다? 죄를 덮는 장소다. 죄를 덮는 장소다. 그래서 히브리어 카포레트는 뭐냐?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속죄,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셨어요. 가차없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속죄소는 어디냐? 네. 오늘 우리의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속죄소는 그냥 구약에서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리고 해서 백성들의 죄를 덮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 그러면은 뭐예요?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네, 모형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것을 덮어줬다 이 말이에요. 덮어줬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힐라스 테리온, 이게 앞에 아까 히브리어의 카포레트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악함을 덮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속죄수가 없다고 하면은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면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품되 그 말씀을 품고 우리 자신에게 예수 보혈을 뿌리고 예수 보혈로 말미암는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진설병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설병상. 그렇죠? 자, 속죄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진설병상을 이야기하는데, 진설병이 뭐예요? 떡이지요. 맞아요. 예, 떡입니다. 예, 떡을 의미하는데 진설병상의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아까 속죄소의 위치는 어디라 그랬어요? 지성소의 벗개 뚜껑. 그죠? 그런데 진설병상의 위치는 어디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 그랬죠. 그죠? 예,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지성소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평일에도 늘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 두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아니고요. 요 성소 안에는 오늘 37장을 보면 세 가지 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진설병상, 떡상. 그 다음에 금등잔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분향단.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진설병상은 어디냐? 여러분, 이
회막의 문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분 황금 도움 있잖아요. 그 문이 어디 있을까요? 다 동쪽을 보고 있습니다. 회당을 지을 때도 어디를 보고 지어요? 동쪽을 보고 짓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오른편에 뭐가 있다? 진설병상이 있다. 예. 그래서 이쪽을 보통 보면은 동쪽을 보고 있으니까 북쪽 방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성소 앞을 보았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왼쪽에는 금등잔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금등잔대.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분향단이 이렇게 놓여 있다. 성경학자들이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의 이 구성과 상징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상위에는 레위기 2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떡이 몇 덩어리냐? 12덩어리예요. 몇 덩어리요? 12덩어리. 왜 12덩어리일까? 지파별로. 그죠? 예, 지파별로 12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의 대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은 또요, 이 두 줄로 났어요. 한 줄에 6, 한 줄에 6. 한 줄에 6, 또 한 줄에 6 이렇게 났어요. 출애굽기 25장 30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인 삶.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너희들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12지파가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진설병상이 들어가면은 오른쪽이라 그랬죠. 오른쪽.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 왼편 많이 이야기하죠. 예. 요거는 뭐냐?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자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떡은 그냥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떡이 준비되어서 올리고 또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매일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교제가 한번 그냥 뚝 하고 끊어지고 한번 뚝 하고 끊어지고. 여러분, 제일 요즘 뭐 이렇게 깝깝하고 답답할 때가 언제냐? 휴대폰 안 터질 때 답답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 집, 우리 며느리 집 쪽에는 이게 휴대폰이 한 번씩 안 터지는.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하면은 저기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저기서 뭐 말하는데 끊겨서 들려. 끊겨서 자꾸 들려. 이거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 큰 아들이 부동에 그 두강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게 자동응답 전화기가 있었어요. 얘가 학교를 안 왔어. 대인이 친구가 학교를 안 왔는데 선생님이 전화를 했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얘가 떡 받으니까 선생님이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지금은 지가 하는 말이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삐 하면은 녹음을 드려 하실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전화해 주세요. 이래놓고 지가 삐 했는 거예요. 지가 삐 해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이 전화할 때도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떡상,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받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이 지금 떡상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항상 주님 앞에 진설병과 같이 하나님의 상에 내가 올려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밥을 먹듯이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말씀 받는 것은 한 번 받고 버리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항상 차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먹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중에서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죠, 그죠? 맞아요. 금잔 등대 있죠? 금잔 등대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17절 37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아멘. 여기에 여러분, 등불, 이 등은 정말 중요한 건데, 등잔이 아무리 대단해도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등잔대에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외형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매일 일어나야 된다. 매일매일.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이 성령님 안에서 밝게 펴지고 잘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속죄소를 만들 때도 쳐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붙여서 만든 게 아니고,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 지금 등잔도 어떻게 했다? 쳐서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쳐서 만들었다는 것은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한 덩어리로, 순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가지고 망치나 이런 것을 쳐가지고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는 하나가 되야 된다. 불순물이 들어가고 갔다가 이었고 붙이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등잔에서 강조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한 덩어리가 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 영혼에 지금 하나님의 불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은 기름이 떨어져서 침침한지. 여러분, 우리가 10처녀 비유해서 기름 준비 안 된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신랑 맞이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누가 나눠주고 빌려주고 이게 안 됩니다. 그 슬기로운 5처녀들은 준비가 돼 있었고 미리 난 5처녀는 준비가 안 되는데 빌려달라 그래. 그거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마누라가 충만하다 해서 신랑이 충만하고, 아버지가 충만하다 해서 딸이 충만하고, 이거 아닙니다. 각자 준비해야 한다. 각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있죠. 뭐가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이 있는데, 자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봐요. 25절. 그가 또 주광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아멘. 자, 이 분향단을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성소 안에, 이 성소죠. 성소 안에 제일 지성소와 가깝게 분향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분향단이. 이 분향단은 뭘 상징하느냐? 예배와 기도를 상징한다. 뭘 상징한다?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단에는 분향을 하루에 2번 했어요. 아침.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끊임없이 기도는 끊임이 없어야 된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된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0장 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0장 6절이에요. 출애굽기 30장 6절 시작. 너는 그 분향할 제단을 정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성소 안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위치가 어디였다? 휘장 앞. 예, 바로 앞에. 예, 바로 앞이었다. 그래서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면은 가장 가까운 자리가 어디다? 기도하는 자리다. 향을 피우는 자리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자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거룩함을 뜻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기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에베소 5장 2절이나 히브리서 7장 25절이나 찾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우리의 중보자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보기도와 예배다.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자리다. 예배가 교회의 중심과 심장이 되어야 된다. 내 인생의 핵심은 예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좀 보면은 교회 이 강단 구성이 좀 다른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회석이 있고 설교석이 있고 그 위에 또 가운데는 뒤편으로 뭐 이렇게 제단처럼 꾸며놓고 이렇게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딱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교회의 구성 이 배치도를 보면은 그 교회 답이 나옵니다. 뭐냐? 딱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라고요? 강대상.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다른 게 있어. 좀 이상한 거예요. 상당히 가톨릭적이고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큰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한동안 그게 뭐 유행인 것처럼 막 강대상 우리 교회 2개 갖다 놨다고 좋아하고 목사들이 그런 적도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여기에 향단에는 뭐 하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것이거든요. 그 향이 아무 향이나 될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향은 아무 향이 아니라 정결한 재료로 준비된 향을 피우게 해요. 그건 뭐냐? 우리 마음이 항상 정결하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상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37장을 이렇게 보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그리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돼.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말씀은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로 매일매일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중보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과 가정과 직장과 삶과 또한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